오늘은 시편 32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을 지나서 신약에서도 2000년이나 지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시, 익산에서도 동양도에 있는 하늘동산교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이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그 즉시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집의 창문을 누가 부셨다고 해봐요. 어떤 동네 꼬맹이들이 놀다가 집안의 창문을 깨부셨다고 봐봐요. 그러면 그 유리창값을 받아야겠죠. 근데 내 자녀가 깨부셔요. 그러면 엉덩이 몇 대 투닥투닥 하고 하지마! 하고 혼내고 그리고 끝내겠죠. 내 자식 같으면 그냥 혼내고 끝내지만 남의 자식 같으면 유리창값 다 받아야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놀이터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많이 놀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88 올림픽이 있던 때에도 이 보면은요, 도로들이 아스팔트 길이 없고 이 흙길이었어요. 흙길. 그것도 원대 앞에 저희가 살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아스팔트를 깔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흙길이었는데 그 흙길에 이제 옛날에는 좀 짓고 있는 장난도 많이 쳤어요. 동네 형들이 땅을 파는 거예요. 삽을 갖다가 땅을 파고는 이 무릎 정도 한 3-40cm 정도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물을 퍼 날라요. 물을 퍼 나르고 거기다가 막 길 한가운데서 바지 벗고 오줌도 싸요. 그리고는 흙을 위에다가 달달달달 뿌려요. 그건 빠지게 달달달달 뿌려요. 그리고는 그 옆에 이제 저희 집은 2층 집이었는데 그 옆에 연립이 있었는데 4층짜리 연립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막 기다려요. 아줌마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밟고, 이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밟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밟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밟고 그냥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푹 빠졌어요. 어찌나 신나고 재밌던지. 아이고 참. 개구쟁이. 저는 뭣도 모르고 형들이 하니까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참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짓궂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골목길에서 놀다가 꽁차 갖고 담벼락 넘어서 남의 집 창문을 깨부시기도 하고, 이 테니스 공을 가지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곶다이라고 하거든요. 손잡이를 어떻게 곶다이인지 모르겠는데 꼭 욕 같잖아요. 곶다이로 할래? 자, 이렇게 해서 딱 치는데 잘못하면은 이 꽁이 또 남의 집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초인종 눌러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거나 없으면 담벼락을 넘어서 꽁 가져오고 막 그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깨뜨리거나 파손을 하게 되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파손을 일으키면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아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자녀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그 고난의 문턱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자들, 알아도 부인하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바를 해서 노가다를 뛰어서 갚든, 알바를 해서 갚든, 고철을 주어서 갚든, 그 집에서 종사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돈으로 갚는다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은, 생명값은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 10절의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인생을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31편의 1절 2절에서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행복하여라. 어떤 자가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보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대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보면 그렇게 좋으세요? 부모님이요? 배우자요? 자녀요? 손주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왜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날 배신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나를 왜 배신했느냐?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다. 어떻게 너까지 나를 배신하느냐? 역사적으로 유명한 로마의 초대 황제 시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양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아들이 이 시저를 암살하는 암살단의 한 명으로 속해서 암살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때 그 시저가 얘기합니다. 불뜻을 넘어져.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약속한 너마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 너마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우리를 혼내시는 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우리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두렵고 벌벌 떠는 공포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고향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떠올립니다. 왜요? 정통적인 집안의 구조상 아버지는 엄하게 혼을 내셨고 어머니는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힘겹고 버거운 나날을 보낼 때 어머니의 품 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무한도전에서 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해외에 이 부모님은 국내에 있고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가정들에서 이제 그 사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 80이 넘은 노모가 늙으신 어머니가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이자 경호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따끈한 만둣국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만둣국을 너무나 잘하셨고 또 그 아들도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먹을 때마다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손수 만든 만두를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 아프리카 가봉인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몇십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40시간 이상 달려가서 또 차를 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는 그냥 무한도전 촬영이라고 하고 그냥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않고 만둣국을 이렇게 끓여줬어요. 그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만둣국 내가 한두 번 먹은 게 아닌데 이거 우리 엄마 손맛인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프리카에 정준하 씨가 갔거든요. 실은 저희 무한도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엄마의 손맛을, 엄마의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만둣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요. 우리 전정수 안수지사님 또래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분이 만둣국을 먹다 말고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손길, 엄마의 손맛을 본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준하 씨가 엄마 분장을 하고 엄마의 그 사랑을 엄마가 해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이제 품어주면서 사랑한다, 수고하지 아들아 막 하면서 하는데 그 환갑이 다 되신 그 아저씨가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어머니의 사랑 한 사마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여운 사람들이에요. 가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팍팍한 인생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제사 못 받아. 정죄하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오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두고 보자 하면서 오기를 가지고 더 거부합니다.
오기를 가지고 내가 기업고 기독교인 너희들 싫어서라도 내가 교회합니다. 내가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하고 오기로 버텨요. 잔소리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정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야 되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순절, 진정한 의미의 고난주간, 진정한 의미의 사순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한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믿음이가 11살, 10살인데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보고 나가서 알바하고 돈 벌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쁨 믿음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모의 행복 아닙니까? 남매끼리 서로 아끼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효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10,000달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효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자유가 없고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고 종교적 간섭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누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만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바다처럼 나만 기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순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